요나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로 지금 이제 변경을 해서 지금 잘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꼭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이제 요즘에 나오는 TV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켜시고 내포중심교회를 검색하시고 보시면 또 큰 화면으로 TV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담 잠언 3기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계속 하고 이제 성경을 쓰고 있고요. 시편은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쓰게 될 거고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또 새벽 큐티 여러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큰 평강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성경 필사도 함께 하시고 큐티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좀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8월 8일 날 저희가 이제 세례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신청하는 분이 있어야 진행을 하겠지요. 저희 교회는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지 않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제가 따로 권면을 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때 세례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날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코로나 백신을 좀 이제 맞으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내일이라고 하셨나요? 4시였죠. 그래서 계속 이제 맡고 계신데 여러분 맞으실 때 그래도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야 또 한마음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하지요. 별일 없을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또 주사 맞으면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자녀 백신을 이제 맞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신청을 해서 이제 백신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맞아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애라고 했습니다. 인애. 여러분 인애라는 말은 너그러이 용서하다라는 마음이에요. 너그러이 용서하며 사랑해 주는 마음. 그러니까 너그러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인애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제가 이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나서만 6번째를 설교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설교를 쭉 이어가면서 여러분 계속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물론 중간에 듣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요나서를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요나서를 쭉 읽어보시면서 주제가 뭘까라는 것 물론 한 부분을 본다면 그 안에 나타나는 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향했냐면 요나에게도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좀 감정 기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요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요나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가 요나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를 쭉 하면서 내가 요나라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다? 요나다. 그러니까 내가 요나고 그 요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이제 같이 이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가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물속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물고기가 육지에서 요나를 토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함으로 그는 이제 순종을 하여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아수르라는 곳은 당시의 강대국이면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굴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서 노예를 만들고 조공을 빼앗아 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원수와 같은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국가에 가서 이제 내가 그들이 죄악이 있다. 근데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거라고 한번 가서 선포해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일 길을 다녀야 되는 그곳에 하루 길만 다녔고요. 그리고 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 이곳이 망하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으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누가 너에게 심판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전하고 말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이 온 땅에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동물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며,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을 하면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런데 그들의 기대감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굉장히 성을 냈다, 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요? 내가 그쪽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걔네들이 하면 안 되죠. 아수르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다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3절에서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으면서 저들 용서함을 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그가 이제 생명을 걸고 한 기도였어요. 나를 죽여달라고 했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한 성읍이 보이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보이는 한 언덕에 올라가서 그곳을 쭉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늘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니까. 요나가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들을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분명히 멸망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분명히 진멸하실 거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내리셔가지고 분명히 망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그가 조금 떨어진 언덕에 올라간 거예요. 피해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조금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6절 이후부터 말씀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리게 하는 거죠.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만든 초막에 박넝쿨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이때만 해도 요나가 너무 행복한 거죠. 기쁨이 넘쳤어요.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봐봐, 내가 이걸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와, 이것까지, 이런 은혜까지 주셨으니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을 보니까 다음 날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레를 예배해가지고요 그것을 다 다음 날 아침에 갉아먹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몰고 오셨어요. 뜨거운 바람에 너무 막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군다나 햇빛을 가려주던 그 박넝쿨까지 사라지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으니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맞고 있으니 여러분 요나가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만큼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현재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죽는 거는 저들을 니느웨를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는 걸 보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내고 짜증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지금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할 만큼 나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참 뻔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뻔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박넝쿨을 만들어준 바로 어제만 해도 이걸 만들어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여기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요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시겠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버지, 내가 요나의 아버지고 요나는 내 자식인데 어제만 해도 막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딱 없어지고 막 불평과 불만을 막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 괜찮다고 타일러도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괜찮다뇨. 나는 이렇게 화를 내며 죽는 게 오히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때 여러분 어떠겠어요? 대부분의 회초리를 찾아가지고 매를 때리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내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그러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는 네가 스스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거두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을 때 그동안에 내가 수고가 다 사라져 버리니 원망과 불평? 그래, 그 순간만큼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주어서 박넝쿨이 나왔다가 단지 내가 이걸 가져간 것 뿐인데 너는 그렇게 하루 났다가 하루 사라진 것을 그렇게 아끼면서 그거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저곳에는 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내가 죄인의 길을 서고 있는지 악인의 길에 있는지 어떠한 구분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의 영혼이 저곳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그냥 한 시즌에 그냥 내리쬐는 그 햇빛에 그 전날을 생각하면서, 전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어제 주신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있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시는 것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때로는 주셨다가 주시지 않고 보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할까봐 이것을 가져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어요. 요나가 한 번쯤 그냥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요나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어제는 나에게 박넝쿨을 주시더니 오늘은 이 박넝쿨을 왜 가져가셨습니까? 무슨 이유이신가요? 한 번쯤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처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성내는 것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뻔뻔함이, 여러분 이 뻔뻔함이 나오기 이전에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어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왜 오늘에겐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뭘까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한 번쯤은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이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도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한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루에 났다가 사라진 너를 가려주었던 이 박넝쿨을 사랑했지만, 야 저쪽에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요나의 기록이 없어요. 요나의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난 그런 거 모릅니다 하고 그냥 떠났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열려있지 않았을까요? 참 답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았을 때 이는 선지자인데, 그래도 백성들에서는 좀 리더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의 모습인데,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탓할 수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본다면 결코 믿음의 모습 속에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 답이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니느웨로 자꾸만 보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이게 비유로 말로는 안 되니까 직접 보여주시면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요나가 좀 어느 정도 깨닫고 좀 변화되어질 시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쩌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요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는 인애입니다. 인애. 그를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도망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괘씸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럼 넌 기억하지 않겠어. 너는 이제 나랑 끝이야 라고 끊어버리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붙으셨고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이 매일매일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 니느웨에 죽어가고 있는 12만의 영혼을 사랑하셨잖아요. 내 입장에선 원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한 영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로는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이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억지로 도저히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적어서라도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사랑, 긍휼의 사랑, 인내하신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다는 거. 요나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요나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선지자, 어디에 선지자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를 주위를 둘러봤을 때, 또는 나 스스로가 나를 봤을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제가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예상을 했겠어요? 저조차도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져 가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지금도 여전히 실수투성인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 안에 하나님은 자꾸 인애로우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그건 작업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내 영혼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들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해야지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그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어떤 순간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